마가복음 우리 6장 7절에서 13절 오늘 말씀 전할 텐데요. 자, 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2사람씩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여행할 때는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빵이나 가방도 가지지 말며 주머니에 돈도 넣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신만 신고 옷도 2벌씩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마을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무르도록 해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곳에서 나올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아멘. 자, 제목 한번 정설인이 읽어봅시다. 시작. 있어요. 보내실 때는 누구를 보내시지? 자, 마가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시작. 예, 두 번째, 예수께서는 종으로서 고난 당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 제자도란 무엇인가? 오늘은 여러분 이 마가복음 가운데 요 3번에 가까운 3번에 가까운 말씀인데, 자, 굿뉴스.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한 분밖에 없으시기를. 로또가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아파트 청약 당첨이 아니면 전교 1등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거 틀렸어. 땡이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높고 높이 내가 안 시키면 다 죽여버리겠어가 아니라 뭐요?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친구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슬픈 마음 입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그리고 어때요? 내 속에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나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자까지도 예수님께서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대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된대요. 와우.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나서 이 말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너 변했다. 딴 사람 같아. 이 말은 들으면 안 돼요. 너 똑같다. 너는 교회 다니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렇게 고집 부리고 네 맘대로 행동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떤 말들을 듣고 계십니까? 똑같네. 변함이 없어 사람이.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아니 됩니다. 변했어. 너 예뻐졌다. 알아요? Do you know? 예수 성형. 예수 성형. 자, 지난주 말씀 잠깐 볼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셨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셨어요. 고향으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지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이야 이렇게 놀랐는데, 이들이 놀라고 나서 한 행동은 뭐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뭐야? 목수의 아들이잖아. 엄마가 마리아야. 봤어? 그 마리아 그 가난하고 꼬질꼬질 뭐요? 니나 내나 다른 것도 없고 뭐야? 내가 출신을 아는데, 출신 성분을 아는데 뭐지? 그래서 조롱하고 어떻게? 박해를 하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면 어느 곳에서나 존경을 받는다. 그리고서 다른 마을로 떠나셔서 다른 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떠나셨어요. 자, 이 시기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이자 마지막 되신 예수님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시점에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몇 년 정도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3년쯤 했잖아요. 정확히 또 365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3년쯤 하셨는데 공생애 기간에 이거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얼만큼 남은 거예요 지금? 1년쯤 남은 그 시점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앞서 사건들이 어떤 게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고향에 갔는데 천대 받았어요. 맞아요. 고향에서 배척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몇 명? 12명을 부르세요. 그리고 둘둘씩 짝을 지어요.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 디오디오라고 하더라고요. 디오디오. 둘씩 둘씩 이렇게 둘씩 둘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둘씩 둘씩 짝을 지어요. 왜 짝을 지었어요? 친하게 지내라고?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셨어요. 보내셨어요. 12제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왜 보내셨지? 그런 건 우리가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둘씩 보내셨지? 서로 가다가 싸우라고? 왜 보내셨냐면 상호 협력하라고, 그지? 서로 힘이 되라고 둘씩 보내셨어요. 이게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 집들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꼭 몇 명씩 다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둘씩 다녀요. 그죠? 둘씩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래요. 맙소사. 둘씩 보내는데 이 둘씩 보내는 둘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둘이라는 것은 증인의 수예요. 여러분 볼게요. 그래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 나쁜 짓 했어요. 돌 맞아 죽을 짓 했어요. 율법에 어긋났어요. 그런데 그냥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 얘기예요. 어떻게? 증인이 2사람이나 혹은 3사람이 될 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율법에서는 2증인,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치? 2증인. 그렇게 둘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확정하는 증인의 수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요. 가서 뭐 해라. 그래놓고 어떻게? 엄마가 하는 거 잘 봤지? 동사무소 가가지고 뭐를 떼어? 동사무소 없지 그런 거. 주민센터 가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와. 만약에 엄마가 시켰어. 그런데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그 예수님께서도 보내실 때 어떻게? 봤지? 내가 하는 거 다 봤지? 가서 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뭐 이렇게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야 돼라고 하셨을 건데 오늘은 다른 무기를 주셨어요. 무기. 어떤 무기를 주셨을까? 무기? 지팡이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전쟁은 육의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인데 지팡이를 주셨다? 맞아. 그걸 주셨어. 너희들 가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내 것 좀 준다.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대박. 보내는데 그냥 안 보내신다고. 어떻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다음 중 여러분 이제 맞추는 거예요. 다음 중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라고 하신 게 있고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허용하신 게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게 있는데 어떤 건지 자 맞춰봅시다. 자, 지팡이는 알겠고, 자, 요거 신발, 그 다음에 이것은 겉옷이에요. 옛날에는 그 양털로 만든 겉옷. 그 이스라엘 땅이 특징이 있어요. 낮에는 햇빛이 어떻게? 엄청 뜨거워요. 약간 사막 기후처럼.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급 떨어져요. 그래서 밤에 이 외투, 겉옷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담요 같은 거예요.
내 몸을 지켜줄 체온을 유지하는 그 겉옷. 그 다음에 이거는 돈보따리라고 해서 이 전대라고 알아요? Do you know 전대? 성경책에 전대라고 나와. 전대가 뭐냐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퍼 찍찍찍 해가지고 돈 넣는 거, 그걸 전대라고 하는데, 전대, 가방, 돈을 넣는 이런. 그 다음에 이거 먹을 거.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면 안 돼라고 하는 거 어떤 거 같아요? 먹을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디를 떠날 때 꼭 갖고 가야 된다 하는 게 뭔 것 같아요? 돈? 자, 예수님께서 지팡이? 음식? 그치?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일 것 같잖아. 그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돈도 중요해. 그치? 또 옷도 중요하지. 날 덮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요거 세 개는 가져가면 안 된대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는데, 뭐?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또 뭐를? 외투도 가져가지 말래요. 요거 두 개만 가져가래요. 말씀 볼까요? 명화시대에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가 되죠.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거, 여행 갈 때 뭐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치? 지팡이는 없어도 될 것 같지? 돈도 필요하고, 또 뭐도 필요해요? 겉옷, 그치? 나를 덮어줄. 옛날 구약 시대에 왜 겉옷이냐면, 여러분, 속옷만 가져가라 소리잖아요, 이 말이. 그러면은 뭐야? 빤스만 입고 가라는 소리야? 이게 아니라 옛날 이 구약 시대의 의상을 봅시다. 여러분, 구약에서 얘기하는 속옷이 이거고요. 겉옷이 자기를 이거 지켜줄, 이게 조금 저기인데, 양털로 짠. 왜냐면은 그 동물의 털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건가? 동물의 털이 뭐야? 밍크. 그다음에 뭐 무스탕, 뭐 이런 거. 비싼 옷, 비싼 옷. 여러분들 비싼 옷 있어요? 없죠. 그래요. 비싼 옷, 나를 지켜주는 비싼 옷, 그게 필요한데 그걸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네. 그럼 왜 먹을 것도 덮을 것도 못 가져가도록 하셨을까요? 자, 퀴즈. 1번 나가서 굶어 죽으라고. 2번 나가서 추워 죽으라고. 3번 그런 것들은 니네들이 신경 쓸 게 아니라서. 왜 우리 병행구절이라고 하잖아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병행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 마태복음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요런 말씀이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 걱정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이 뭐냐면 옷을 만들 때 옷 짜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배틀에 길쌈 한다고 하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들의 백합화,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 밖에 그냥 펴 있어요. 펴 있는데 걔가 어떻게 해요? 양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양분으로, 비로 먹고 자라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 뒷구절이 뭐예요? 기억납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예요? 너희들 나갈 때 그거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말고, 얼어 죽을 거 걱정하지 말고, 뭐다? 나를 믿고 따라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병행구절을 보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지팡이하고 신도 갖고 가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갖고 가라고 하잖아. 그래서 어머, 성경에 오류를 찾아냈어요. 이단들이 많이 하는 거죠. 성경에 오류를 찾아냈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지팡이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지팡이의 용도는 어떤 게 있어요? 그치. 짐승이 올 때, 공격할 때 어떻게 빡 하는 용도로도 치고, 실제로 여러분들 노인들이 지팡이 어떻게 써요? 힘들 때 디디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팡이, 마가복음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것은 팍 치는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걸까요? 힘들 때 조금
디딜 수 있는,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팡이를 얘기하는 걸까요? 빡 치는 거는 귀신을 그 권세는 주신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넣어. 네가 도움이 될 만한 거 가져가. 그것 정도는 이제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신도 뭐냐면 신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신이 나 신발 이거 좋은 건데 이런 신발 갖고 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 뭐예요? 그 유대인들의 신발 그 발만 그냥 보호해주는 뭐예요? 돌에 이렇게 가시에 찔리면 안 되니까 그런 간단한 거, 심플한 거 그 정도는 가져가도 된다. 허용치가 약간 있어요. 그렇게 약간 있어. 뭐예요? 다른 거 염려하지 마. 너희들 가는데 내가 그냥 보내겠니? 그냥 보내겠어? 내가 너희들 필요한 거 전부 다 채워서 보내주니까 걱정을 하지 마. 자, 그래서 오늘 전도 여행을 둘씩 뒤오 떠나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룰.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 먹을 거, 네 돈, 네 힘 의지하지 마. 내가 먼저 너와 함께 먼저 가서 길을 터주고 내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또 봅시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는 거는 머물러라 라는 뜻이에요. 한 집에 갔는데, 선녀네 집에 갔는데 그 집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 집에 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구한테 갔어요. 근데 그분한테 저기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 사람 집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 집에 갔는데 영 잠자리가 나한테 맞지 않아.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저는 좀 편안한데 저 호텔 가서 자고 오겠습니다. 음식도 맞지 않아.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하라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편하다고 해서 네 편하다고 해서 장소를 옮기고 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라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 룰이 뭐예요? 최선을 다해라.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데 됐어요. 바빠요.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고 증거를 삼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여기 지금은 이 먼지가 잘 안 묻잖아 발에. 그죠? 신발이 우리를 또 발을 보호해주는데 옛날에 이랬대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 먼지를 털어버리래요 그 사람한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요 의미랑도 비슷해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지. 손을 씻고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 죄는 니들이 감당해 라고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발에 신발을 털어버리는 건 뭐예요? 나 너랑 상관없어. 뭐요? 이게 이방인들에게 했던 유대인들이 경멸의 행동이래요. 에이티! 뭐 약간 퇴! 이런 느낌.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런 거 하던데. 소금 뿌리고 신발을 털어버려라. 상관없어. 그들에게 증거를 삼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뭘 증거를 삼으라는 거야? 어떤 증거? 모르겠죠? 알려줄게요. 자, 그것도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서 먼지 신발을 털어버려. 그들이 어떻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뭐예요? 그들의 몫이야.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들의 몫이야.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 번째 룰, 너희들 책임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전도 우리도 시작하시는데 딱 맞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룰이 뭐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네 힘을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된다. 두 번째 뭐예요?
최선을 다해라. 그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해라. 세 번째, 네 책임이 아니다. 여러분들 어린 양, 길을 잃은 어린 양, 예수님을 몰라서 길을 잃은 어린 양, 엄마 어딨어? 나 힘들어요 하는 어린 양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저기 있어. 엄마 저기 있어. 너 저기로 가면 엄마 만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얘가 안 보려고 아니 여기 있다니까. 여기 있어. 일로 가. 일로 가면 엄마 만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상상해 볼까요? 그런 거 그림이나 사진이나 본 적 있어요? 영상? 애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 줘가지고 엄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너무 뿌듯하지? 너무 행복하지? 그거예요. 우리는 그거예요.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해요. 그럼 우리는 이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님도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이렇게 뚱 해갖고 하나님도 모르고 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막 주 예수의 막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해요. 막 요즘에 내가 조금 서화가 요새 조금 이쁘거든. 서화가 예배자로 이제 한 발 탁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자로 한 걸음 딱 나오는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아 얘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서화가 집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엄마 난 너무 기뻐요. 요즘에 너무나 기뻐요. 그게 증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증상이에요. 이유 없이 웃음이 나고 기뻐요. 증상. 자,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의 증상 뭐예요? 뭐 나는 하등 즐거운 게 없어. 나는 하등 즐거운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재밌는 게 없어. 응? 기쁨이 충만한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했대요.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전파하고 쫓아내고 고치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 그대로 했대요. 제자들이. 와, 우리의 전도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가지고 인생에 방황해갖고 얼굴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좀 봐요. 어떻게 흘러내리나 기쁜가? 그래요. 각자 생각에 맡기겠어요. 각자 생각에. 자, 흘러내리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 지금 자꾸 그 길로 가잖아? 너 답 없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옆에 보고 흘러내리시는 분한테 만약에 있으면 그 길로 가면 답 없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분이 있으면 그 길대로 가세요라고 얘기합시다. 자, 해봐. 자,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 어떻게 얘기하나. 화이팅 하면 안 되지. 벌써 화이팅을 하면 어떻게 해? 길이 없어. 너 그 길로 가면은 어떻게? 죽어. 길 없어 돌아가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전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면 안 돼요. 거북이가 끝까지 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 그 영혼이 힘들고 지치고 교회 처음에 오면은 여러분 처음에는 막 기뻤다가 금방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다 아버지께서 지금 뭐예요? 새 그릇으로 빚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사람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너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기뻤는데 지금은 시커멓다. 나가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끝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받은 사랑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도 받아라. 했다 받아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담스럽게 자꾸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싫어. 막 죽겠어. 됐거든. 그거 넣어도 하고 싶잖아요. 넣어도.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계속 날리는 거야. 사랑의 하트를 계속 날리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네 책임 아니야. 여기 무한이라고 써 있어. 무한 책임. 그거 네 책임 아니고 네는 어디까지?
전하는 것까지야. 그리고 너가 사랑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돼. 그 다음은 나한테 맡겨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요새 목사님이 제일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정결하라, 깨끗해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흠이 없어야 돼. 전도하는데 너희들 네가 더러워? 근데 너나 잘해. 야, 넌 딱 봤더니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너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누가 믿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너나 잘하세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너는 여전히 너는 그렇게 악하고 욕심이 많고 너는 그렇게 거짓말쟁이고 너는 그렇게 말이 없. 그래서 우리 예배팀, 픽스온 예배팀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신다. 교회를 다니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고 기쁨의 영이시고. 근데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그거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전도팀 잘 들으세요.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 주님 깨어 기도함으로, 아유, 그 깨어가 그 깨어군요. 예, 그 깨어가 그 깨어였어요. 예, 오늘 뻥을 안 날렸네 내가. 그래요.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좋지 않아요? 응?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나쁜 짓 하고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큐티 나눔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했던 거를 회개합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오면 또 여기서 엄마 아빠 말씀을 안 들은 거를 또 회개합니다. 또 똑같은 거. 그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새로 고침 사랑으로 다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사랑. 아니야. 그건 잘못했고 인정? 그랬으면 다시 일어나. 난 너를 기대한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찬양 깊이 찬양하고 오늘 주신 은혜로 기도합시다. 이 찬양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계속 들으세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것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네가 너의 힘이 아니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에서 열매 맺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더러운 아버지 너무나 악한 저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새로 고침의 사랑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내 안에 이 헛된 것, 이 죄악들 아버지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아버지, 고쳐지지 않는 이 죄악을 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는 자로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아버지, 그 믿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메워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 목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주님, 아직도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약함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진실로 고침받기 원합니다. 진실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